근데 갑자기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 이런 때가 왔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가는데도 항상 위기 상황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이제 그 미국과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하고 이렇게 또 지금 싸우고들 있는데, 그러기 전에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또 지방선거가 또 이제 곧 다가옵니다. 6월 3일인가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여야가 가만히 이제 뭐 저는 뭐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여야가 안정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누구를 내보내냐, 또 그동안에 있었던 또 이렇게 잘했었던 사람들이 또 이제 또 뒤바뀌고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또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게 세계적인 전쟁으로 이제 번지지 않나, 예, 이런 위태한 상황이 있으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기름 나오는 그런 데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이 물가라 모든 것이 이제 피부적으로 온 나라, 온 세계들이 지금 막 걱정들을 하고 있고, 트럼프도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기름을 가져오는 그런 것을 하지, 그런 것들을 전쟁에서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절박하고 위기 상황이 아닌가,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끌어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위기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끌어내느냐에 대한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과서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냈는가. 이런 위기 상황, 절박한 상황 속에서 승리의 그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무엇이고, 또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영적인 비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절박한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이 국내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부정선거가 계속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잖아요. 이 부정선거가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고 다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모든 부분을, 사무엘 졸려요? 안 졸려? 그럼 여기를 쳐다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일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정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비밀이면서, 또 우리가 지금 역대상 뭐 이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그 역사에서 그 왕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자꾸 또 들어도 또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하니까 이 흐름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대충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특별히 또 이 M이라는 마운주라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의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응답이 되는가, 그 영적인 이런 흐름을 보는 것이 다라. 이게 그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가 소망하는 거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이렇게 해서 달라 그러면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가? 예. 어떻게 그런 흐름이 우리까지 오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봐라. 이렇게 그 책에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절대적인 이런 위기 앞에서, 절박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 기도,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을 받아낼 것인가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여호사밧이 지금 절박한 위기 상황이 지금 편안하고 있는데 막 여러 나라가 지금 막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치러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절박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첫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청하는가, 그것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서로 제가 먼저 1절 읽으면서 교독합니다. 4절까지 20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태평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읽으세요.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우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보내게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라 하여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예. 이런 위기, 절박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평화롭던 유다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거대한 쓰나미처럼 전쟁이 이제 몰려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럴 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의 에너지를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 앞에 얼굴을 들고 거기에다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눈을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개인 기도를 넘어서 온 나라의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하면서 국가 자체가 영적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이 여호사밧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부터 그런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막 다 부셔버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키면서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왕의 리더십 앞에 유다 모든 백성들은 성읍 앞에 백성들이 여호와께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 기도했더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왕은 인간적인 어떤 모임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에 앞서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 집회를 열고 오직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절박한 이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지금 이 나라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계획하셨던 일들을 멈추고 그 계획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언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처참한 지금 그 전쟁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된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무고한 생명들이 어린아이 막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가 이제 느닷없이 들이닥치면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잠깐 동안 이러는데도 지금 그런 어떤 경제적인 피해라든가 그런 유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 온다, 안 온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런 위기 상황 앞에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영적으로 이들을 무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라. 뭐 모여가지고 뭐 우리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회의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5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되 제가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저손과 세에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그들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다 같이 이제 그들이 우리 앞에서 갚은 것을 보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이다. 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게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하지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전 뜰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그 6절에 나와요. 6절에 그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을 세워놓고 6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고 주는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당신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이 기도는 나의 문제를 나열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해 드린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이방 나라까지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과거에 이 땅을 주신 것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듣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읽고 알아야 되고 우리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방 나라까지 다 다스리시고 기근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절박한 위기 상황에 왔으니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그 전에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는 현재의 상황과 부당하고 억울한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 후손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는 막연한 우리들의 어떤 소망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가지고 정직하게 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뭐라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당신뿐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가 두 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기도에서 나의 무능력,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12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이 큰 무리가 이렇게 치러 오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가 능력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겸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손가락 하나, 발걸음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것이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 이것이 이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 예.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능함을 철저하게 절절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항복을 선언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자기의 항복은 절망이 아니라 최고의 믿음의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 예. 내가 이렇게 항복하고 완전히 절망이 아니라 최고의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가는 길. 저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요. 이것이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거. 이런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비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밀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사면초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13절 뒤에 쭉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할 건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전쟁은 내 손에 있고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도움으로 인하여 이들이 또 이제 태평성대를 이뤄가고, 이들은 하나도 손도 안 댔는데 그 적군들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전리품만 다 챙겨갖고 오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승리는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신다라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적용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이 와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라고 기도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켜주신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에, 전염병이 있을 때에 도와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면초가의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 여러분 만날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신앙.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요, 문제가 이렇게 절박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하나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도와달라 그래야 되나, 누구를 도와야 되나. 그게 아니라 오직 백성들에게 회개시키고 그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사람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회의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기도하도록 다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 상황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절박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된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출 줄도 모르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데 이 정도 믿었으니까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어리석은 저희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댔던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7장 드립니다.